구약성경 839면 구약성경 839면 시편 50편 22절 23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제 목사님, 우리 해오른교회 최낙중 목사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들, 이 말씀 전해 주실 때 우리 오른손 들고 할렐루야를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고 듣는 시간입니다. 성령님, 우리 모두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옵시고,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원하며,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마음판에 박히기를 원하며, 말씀이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처럼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선민과의 관계가 좋아지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사들을 요구하셨어요. 속죄제를 드려라, 속건제를 드려라, 요제, 화목제, 뭐 이런 여러 가지 제사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셨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단번에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시고 속건제물도 되시고 화목제물도 되셨기 때문에 모든 제사를 다 폐하셨어요. 다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기쁨으로 하기 위해서 몇 가지 하나님 기뻐하는 제사를 드리라는 것이 있어요. 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그 물질로 드리거나 몸으로 드리거나 등 하나님과 좋은 관계 유지를 위해서 역시 제사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슨 제사를 드리든지 그 마음 바탕에 믿음으로 하라는 게 믿음으로. 예. 로마서 14장 23절 하반절에 보면 믿음으로 조차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은 죄가 된대요. 기도를 해도 믿음으로 안 하고, 예배를 드려도 믿음으로 안 드리고, 연보를 해도 믿음으로 안 드리고, 하여튼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된대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주님의 이름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그러는데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뭐든지 믿음으로 해야 돼요. 아멘. 예.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에 대한 확증이 있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확증을 요구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의 확증은 로마서 5장 8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대요. 확실한 증거. 그래서 옛날 우리 선조들이 우리들에게 준 교훈이 있죠. 거짓된 사랑은 혀끝에 있고 참된 사랑은 손끝에 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은 다 거짓된 것이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만 참된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람을 사랑하는 최고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기억해야 할 일이 있고 잊어버려야 할 것이 있어요. 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강조한 거 잊지 말라는 게 있어요. 너희를 애굽의 종되었던 자리에서 나오게 하신 은혜를 잊지 말래요. 우리는 평생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음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죠. 그 사랑을 우리한테 13가지로 쭉
시행시책을 말하면서 사랑은 악한 것을 기억지 아니하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나의 인격을 짓밟고 나를 괴롭혔던 일들은 잊어버리는 것이 사랑이래요. 아멘. 예.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22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찢어버린대. 이 찢어버린다는 말은 아픔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분리를 시키고 고통을 당하게 한다는 말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찢어버린대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 가지로 알아야 돼요. 하나는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벌 주시고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상 주신다. 그 공의예요. 그리고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사랑만 자꾸 강조하고 공의의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대신에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경우,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경우, 영혼 문제보다 육신의 일을 앞장세울 경우를 하나님은 영적 간음자로 규정하세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붙든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을 때 하나님이 찢으신 내용들을 분석해 보면 세 가지로 찢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 전쟁의 역사가 거의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데, 강대국이 혹은 도시국가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침략에 들어오는, 그래서 전쟁이 발발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은혜를 잊어버렸을 때 찢으신 방법 첫 번째가 전쟁이에요. 전쟁이 얼마나 비참한 줄 아세요?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하마스가 지금 전쟁하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 죽었어요. 많은 사람 병신됐어요. 농경사회의 전쟁은 주로 남자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이제 죽거나 상용사가 되면요, 노동력을 상실해서 남편이 죽으면 과부, 비참합니다. 과부들은 가난의 대명사였어요. 고아가 되고. 저는 이제 평양을 몇 번 다녀왔는데요, 왜냐하면 민족복음화의 운동본부에서 제가 부본부장으로 일하면서 신영균 목사님의 살아생전에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면 좋겠고 우리 북조선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좋겠다, 그런 막 불타는 열정 때문에 몇 번을 다녀왔는데, 제가 이제 두 번째 갔을 때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좌파들이 데모를 많이 하고 양키 고홈, 미군 철수. 왜냐하면 미군 장갑차가 우리나라 여중생 둘을 치워주겠다나 이래가지고 그것이 이제 도화선이 돼가지고, 그때 제가 북한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북조선에서는 미군을 믿지 말라고 우리 7명의 목사님들을 세뇌시키기 위해서 어디로 데려가냐면 황해도에 있는 신천리라는 읍에 그 민간인 학살 기념관이 있어요. 그 6.25 전쟁 때 미군들이 그 신천리에 살고 있는 1만 2천 명의 주민을 다 죽여버리는 엄청난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종군 기자들이 찍은 사진을 막 전시해 놓고, 이래도 미군 믿을래?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전쟁 시에 나서 군인이 군인끼리 죽이는 건 당연한데 왜 민간을 왜 죽여? 이건 아닌데. 그게 퀘션이에요. 그래서 이제 남한에 내려와 가지고 알아봤잖아요. 왜 미군이 민간을 학살했나? 원인 제공을 지네들이 했더라고요. 원인 제공을. 이제 우리가 낙동강과 부산 지역을 놔두고 거의 적화 통일될 뻔 했었잖아요, 6.25 전쟁 때. 그런데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을 했고, 그러면서 북전하잖아요. 전우의 시체를 넘고 앞으로 막 이 군가를 부르면서 올라가요. 그러니까 황해도 신천리에 갔더니 성족이 미군기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국기를 손에 들고 막 환영을 해. 인민들이 길가에 서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아군도 미군도 헬렐레 좋아했는데 바로 그때 민간인 복장을 하고 있던 그 인민군들이 이 치마 속에 감추었던 땀발총을 꺼내가지고 미군들을 수도 없이 죽여버렸어요. 원인 제공을 전에 했잖아. 미군이 열을 받았어요. 어떤 놈이 군인인지 민간인지 모르니까 다 죽이자. 그래서 죽였던 게 그게 민간 학살사. 그러니까 원인 제공을 전해들이 한 것은 쏙 빼놓고 미군들이 보복으로 죽였던 것만 우리에게 클럽시켜서 미군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전쟁이에요. 월남 전쟁 때 내 친구들이 많이 갔었거든요. 예. 그때에 뭐 민간인 막 죽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낮에는 군인인데 밤에는 하여튼 뭐 낮에는 민간인이고 밤에는 또 군인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놈이 군인인지 모르니까 또 막 다 죽이는 이게 전쟁의 비참함이더라고요. 예. 전쟁 나면 안 되거든요. 예.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뭐 러시아하고 전쟁 나는 거 참 이거 안타까워요. 근데 이제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이런 전쟁들이고 기근이고 뭐 자연재해 등등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전쟁으로 오는 것은요, 경제적인 손실에다가 뭐 마음의 상처에다가 불안에다가 전쟁 나면 뭐 공포증에다가 불안에다가 하여튼 뭐 심리전으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파탄이 전쟁이에요. 또 하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뭐 바알 같은 우상을 숭배했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사 기근 들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아. 농사 안 되잖아요. 목축은 못 하잖아요. 굶어 죽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찢으신 방법이에요. 세 번째가 뭐예요? 유행병을 들게 해서 병들게 하잖아요. 여러분, 우환이 도둑이란 말이 있어요. 집안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요, 아픈 사람 때문에 망해요. 우리 교인 하나가 자궁암이 걸렸는데 몇 년 동안에 4천만 원 깨먹더라고요. 4천만 원 깨먹어요. 그래도 결국 죽더라고. 이 질병이요, 하나님이 징계로 오는 질병은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로 고쳐지지 않거든요. 예?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찢으실 때 전쟁이든 기근이든 전염병이든 하여튼 징계가 있을 때 하나님 우리 잘못했어요, 용서해 달라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도로 낫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싸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호세아서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리펜텐스, 회개하자. 그러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피어나는 꽃이 없고 넘어져 본 경험 없이 걸어다니는 아이가 없듯이 우리 모두도요, 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하다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성경에 소위 위인이라 하는 사람들도 보면요,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어.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왜 뺏길까 두려워서 거짓말도 하고 그랬잖아요. 다윗도 왕 되기 전에는 오직 주여 주여 쳤다가 왕 된 뒤에 나여 나여 쳤다가 우리의 아내 범하고. 아이고, 여러분, 하여튼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도요 다 그러고, 모세 같은 위대한 지도자도요, 야, 물이 없다고 어성치는 사람들을 위해서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게 하라. 너 지팡이를 반석을 위해 내밀어. 근데 내밀어서 화가 나서 2번 쳐버렸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왜 화내? 그래서 가나안 못 들어가 그러잖아요. 하여튼 뭐 어떤 성인 위인들도 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러다가 다음에 이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24장 16절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7.8기. 아멘. 저도요 목사이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됐는데 내가 왜 그 말을 했지, 그렇게 하면 안 됐는데 왜 이렇게 했지 하고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회개하고 또 뉘우치고 그러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성화되어 가는 거지.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그렇게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제 제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예. 구약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고 신약 성경에도 감사 제사 드리라고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날 기뻐하는 제사들이 있는데 네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세요. 히브리서 13장 15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아멘. 왜 찬송 중에 하나님이 찬송을 그렇게 기뻐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기도했더니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온상 날 버려도 집 날 버리지 않습니다 하고 받은 은혜를 입술로 증거하는 게 찬송이니까, 그래 하나님이 찬미의 제사를 드리라고 요구하신 거예요. 찬송 중에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고 애통하고 회개함도 있고 우리의 신앙을 다짐하는 것도 있고 마음에 결정한 의지적 결단도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구멍가게 했는데요, 가정예배 드리면서 찬송 부르자. 무슨 찬송 부를까요? 그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거 부르자. 그런데 그 3절에 내 마음은 정해서요 변치 말게 하소서. 여기요 계속 그 소절만 반복해서 부르면서 우시더라. 나 구멍가게 할 때 술은 안 팔 거야. 그 가사 속에 다짐하면서 어머니가 그렇게 많이 우셨어요. 그리고 우리 구멍가게 할 때 술 안 팔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신 목적이 있잖아요.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곧 나의 찬송을 부리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 지으신 목적 찬송 부르라고 했는데, 시편 22편 3절에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신다는데, 우리가 천국 가서 할 것은 찬송밖에 없어요. 기도는 하지 않아요. 왜? 다 이루어졌는데 뭘 기도해요? 천국 가면 찬송만 해요. 영광만 돌려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사들 중에 첫 번째가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려요. 아침에 일어나도 찬양하시고 대낮에도 찬양하시고 저녁에도 찬양하십시오. 찬송은 곡 붙은 기도며 찬송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있으며 찬송 속에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으며 다짐이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항상 찬송 부르는 사람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가 있는데,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내게 있는 것으로 도와주래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제사예요. 히브리서 13장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도움을 청할 때 도울 수 있는 한 도우십시오. 제가 돕다가 도와주지 말아야 할 사람을 도와줬다고 후회한 때도 있었어요. 한 번은 교회 사무실에서 있는데 어느 젊은 분이, 건장한 분이 와가지고 훌쩍대고 울면서 목사님, 제가 청송교도소에 있다가 나왔는데요, 청송교도소 누가 가요? 흉악범들이 많이 갔어요. 전두환 시대에 하여튼 도둑놈들, 강도들 죽여버린다고 하면서 청송교도만 해가지고 보냈거든요. 청송교도소 그러니까 벌써 아찔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누군가가 와서 전도를 해서 제가 예수 믿게 됐어요. 막상 감옥에서 나오다 보니 아무도 나를 환영하지 않아요. 직장도 구하기가 어려워요. 목사님, 제가요 니아카 하나만 있으면 채소장사를 해서 살아갈 거예요. 목사님, 저 50만 원만 도와주세요. 그러더라고, 울면서. 그래서 제가 도왔을까 안 도왔을까? 도와서 내 호주머니에 있는 거 한 50만 원인가 다 털어줬어요. 그리고 열흘 후에 제가 살고 있는 그 관할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름을 대면서 이분 혹시 아세요? 해오름교회 거기나 그러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나 그분 이름 잘 모르는데요. 왜 그러세요?
이분이요 카바레에서 술 잔뜩 쳐가지고 다 때려 부시고 막 사람을 두들겨 패가지고 지금 형사 입건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는 거예요. 내가 50만 원 준 거 가지고 리아카 사가지고 채소 장사 안 했어. 카바레 가지고 술 50만 원 다 먹었나 봐. 그래서 술 잔뜩 째가지고 다 때려 부셔버리고 막 옆에 사람 두들겨 패가지고 잡혀온 거예요. 그때 내가 후회를 했어요. 아이고 하나님, 눈물을 분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무조건 안다, 내 앞에 와서 운다고 마음 약해 가지고 돈 낸 게 도운 게 아니네요. 그렇지만 나중에 후회하지 않았어요. 일단은 나는 돕는 것으로 끝났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자. 그러고 하나님이 나를 목사다운 목사를 만들기 위해서 훈련시킬 때가 있었는데요, 한 번은 연세대학교 뒤에 연희동이라는 동네에 아파트가 있고 그 아파트에 저하고 아주 친밀한 관계를 가진 분이 계셨어요. 제가 신학교 졸업반 때 어디에 꼭 참석해야 할 세미나가 있어서 2만 원이 회비가 없었어요. 그래서 가서 도움을 청했더니요, 거절을 당했어요. 거절할 뿐이 아닌데 거절을 하더라고요. 기대가 컸기 때문에 실망이 컸고 상처가 컸어요. 그날 영하 12도예요. 바람이 얼마나 세차게 부는데 막 살이 얼을 것 같아. 근데 제가 그때 북가야동 무허가 판잣집에서 살았어요. 거기를 가려면 버스를 타야 돼요. 내 마음에 상처가 너무 컸기 때문에 혼자 걷고 싶었어요. 눈물이 났어요. 혼자 걸을 걸어가는데 아무도 추우니까 길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한참 이제 길을 걷고 있는데 어디서 거지 하나가 불쑥 나타나가지고 형님 그러는 거야. 아, 지가 언제 봤다고 나보고 형님이라고. 배가 고파요. 좀 도와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나 지금 도움을 청하러 갔다가 거절당하고 왔는데 이 녀석은 나한테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그때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된 말씀들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너에게 도움을 청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너에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 거절하지 말라. 계속. 이렇게 호주머니를 보니까 토큰 몇 개 하고 뭐 이렇게 버스표밖에는 없는 거예요. 야, 이 아이가 도움을 청할 때 흡족하게 도와줘야지. 막 그 생각이 나. 너 우리 집에 가면 돈 좀 더 많이 줄 텐데 따라가려니까 집이 어디세요? 북가저동. 아이고 돈만 많이 주면 어디든지 갑니다. 그리고 돈님이 부르신 곳이면 어딘지 간다고 따라오는 거예요. 절름절름 한데 운동화가 떨어져가지고 혓바닥에 나왔어. 양발을 끼시는데 한 4컬이나 끼시는데 막 떡이 돼가지고 막 절름절름 거지야. 산 거지. 이 아이를 데리고 내가 그때 신혼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집 사람이 그 단칸방에서 뭐가 판잣존이 있는데 문을 똥 이러고 가니까 여보 추운데 어서 와요. 그런데 거지가 따라오니까 누구세요? 이 녀석이 길 올 때 나보고 형님이라고 불렀잖아. 아, 내 동생이야. 아이고 어서 오세요. 아니 진짜 동생이냐고 어서 오래. 산 거지를. 그래서 아랫목에 앉혀놨더니 막 와, 똥 냄새는 저리 가라야. 이렇게 악취가 나는지 막 따뜻한 데 앉아있으니까 바람이 쌩쌩 불 때는 아무 냄새가 안 나는데 막 악취가 막 나지. 근데 나는 이상하게 고소름한 냄새가 코에서 나고 우리 선 악취가 코를 쥐고 하고 나가더라고요. 여보 그 펌프물 해가지고 그 들통에다가 물 좀 데워줄래요? 그랬더니 왜요? 이 아이 목욕 좀 시켜야 되겠다. 그러니까 물을 데웠어요. 그래가지고 커다란 그 그릇에다가 물 해가지고 찬물을 섞어서 따뜻하게 앉고 내가 너 목욕 좀 시켜줄게. 목욕하려니까 아이고 하죠. 아이고 때를 미는데 한 조목씩 나와. 밀면 나오고 머리를 헹궜는데 5번 헹궈도 아직도 구정물이야. 근데 애가 깨끗해. 이제 씻고 나니까 때밀이 즐겁더구만. 쭉쭉 미니까 때가 벗겨지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오후 1시 반이나 됐어요. 이제 목욕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라면 속에다가 국수를 넣어가지고 김치 한 가지 넣고 이제 상을 차려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아니 형님 보고 먹어보라 말도 안 하고 저 혼자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그 모습을 바라보니 내가 왜 이렇게 행복하지? 그 배가 고팠을 때 맛있게 먹는 그 모습이 막 내가 너무 즐거운 거야. 그래서 실컷 먹고 나더니 집에 가면은 돈 많이 준다고 했잖아요. 내놔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모욕시켜줬지. 그런데 옷을 더 이상 못 입히겠더라고. 그 옷은 떡이 되고 더러워서 다 버리고 헌옷이지만 내복부터 내가 내 옷을 다 입혀줬어요. 약간 크긴 했지만 그래도 하여튼 입혔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간대요. 그래서 야, 추운데 너 얼어주고 여기 우리 집에 같이 살자. 그리고 이제 우리 사람 한번 이렇게 봤더니 우리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사는 말이 뭔지 아세요? 원한 데는 없어도요, 갈 때는 많아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돈 옛날에 막 많이 준다 했잖아. 다 줘버렸어, 있는 돈. 그리고 그 아이를 보내고 난 뒤에 가만히 생각하니 마음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그 말씀이 체험되게 하려면요, 남을 기쁘게 하면,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요, 그 기쁨이 막 메아리 쳐가지고 막 돌아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참, 그런 일을 하고 난 이후부터 제가 속옷부터 겉옷까지 내 돈으로 옷을 사 입어본 일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누군가가 꼭 사줘. 최고급으로. 이것도 지금 누가 사줬어요. 넥타이, 속옷이고 다. 우리가 사람에게 도움을 주면요,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와, 사람에게 도움을 주면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세요. 넘치도록 도와주세요. 아멘입니까? 너무너무 중요하다. 예? 세 번째 하나님이 요구하는 제사가 몸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거든. 네. 여러분, 우리 몸은요, 우리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사서 당신의 것으로 소유 이전권 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 순간 나는 주님의 것이에요. 시편 100편 3절에 우리는 주의 기르시는 양이요 그의 백성이라는 말이 있고,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우리 몸은 더 이상 우리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관리자일 뿐이에요. 스튜어드, 우리는 관리자예요. 예? 우리는 네 가지 관리를 잘하면 돼요. 우리는 관리자니까.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생명의 주인, 인간의 생사화복 여러분이거든요.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요. 쓸만한 가치가 있으면 들어 쓰실 거고 가치 없으면 데려갈 거고 간단해요. 국가의 흥망성쇠 주님의 손에 달렸어요. 역사의 주역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관리자니까 관리 잘하면 되거든요. 예?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 관리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먼 나라에 갈 때 종들을 불러 각각 재능대로,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주고 장사하라고, 어떤 사람은 2개 주고 어떤 사람은 1 줬어요. 나중에 돌아와가지고 이제 장사한 거 보고를 듣잖아요.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열심히 장사해서 5달란트 남겼다고 하니까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잘하였다 충성되고 착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아버지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런데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또 2달란트를 또 남겼어요. 그랬더니 23절에 21절에 하신 말씀하고 1.1획도 틀리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아버지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초등학교 4학년만 되면요 약분을 다 알아요. 5분의 5를 약분하면 답은 얼마예요? 1이에요.
2분의 2를 약분하면 답은 얼마예요? 1이에요. 그러면 한 달란트 받는 사람이 열심히 장사해서 한 달란트만 남기면요 똑같이 은혜 주시고 복 주실 뻔했는데, 이 사람은 의심을 했잖아요. 장사하다가 본전까지 까먹으면 어떻게, 내 돈 아니고 주인의 것인데 소리나 싸둘까? 땅속에다 묻을까? 투자 안 했어요. 장사 안 했어요. 그래서 하나도 못 남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뺏었어요. 그리고 5달란트 남긴 자에게 주면서 하신 말씀이, 있는 자는 받아서 더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게 주님의 공평이세요. 왜 어떤 종은 5개 주고 어떤 사람 2 주고 왜 하나 줘요? 불공평입니까? 아니요, 주는 입장에서는 공평입니다. 이유, 이 사람은 배우기도 많았고 신체도 건강하고 지혜도 넘치고 5개 줘도 관리할 수 있어. 능력 따라서 줬기 때문에 5개 준 것 공평이고, 너는 배움도 약하고 몸도 약하니까 하나도 감당하기 어려워. 근데 하나 줄게. 그러니까 주는 입장에서는 공평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서울 시내에서 뭐 1000명 모인 교회, 뭐 중도 도시에서 100명 모인 교회, 시골에 10명 모인 교회, 주님이 볼 때는 똑같아요. 연보 많이 나오고 교인 많이 모였다고 자랑하면 안 돼요. 최선을 다하는 내가 중요하지. 아멘입니까? 뭘 자랑을 해요? 자랑할 것은 예수님 십자가밖에 없는데. 그래서 우리는 4가지를 관리 잘해야 되는데, 첫째는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니까 건강관리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내 것이 주님의 것이니까 내 몸을 거룩하게 하자, 흠없게 하자, 건강하게 만들자.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요 거꾸로 물고 나무 쓰는 거 있어요. 그거 썼어요. 등배 운동 20개 해요. 30개. 예? 손 굽혀프게 막 3, 40개 해요. 땀이 나요. 왜? 내가 건강해야. 내가 이번 주말에도 어느 교회 부흥회했잖아요. 10시간을. 내 나이가 78세라. 할아버지야 내가. 왕할아버지. 그래도 주를 위해서 이 몸을 관리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나는 소음 체질이 돼서 몸을 항상 따뜻한 걸 좋아해. 꿀 같은 거. 그 다음에 찬물 안 먹고 따뜻한 물 먹어. 왜? 주를 위해서 건강관리 하느라고. 여러분 몸이 여러분 건 아니에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돼요. 음식도 빨리 안 먹어. 저는 거의 30분 40분씩 먹어. 한 번 숟가락에 넣으면 40분씩 씹어서 생겨. 가루 가서 아주 단물이 날 때까지. 그러니까 위가 할 일이 없겠지 뭐. 하도 많이 씹어버려가지고. 여러분 남이 건강하면 그냥 될 것 같아요. 투자해야 되지. 아멘. 골고루 먹고 운동하고 마음의 편안함을 갖고 기쁨을 가지고 감사함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병들 곳이 없잖아요. 내 나이가 어때서 내 눈이 지금 오른쪽 눈은 1.5라니까요 엊그저께 검사했는데 왼쪽 눈이 1.2야 이게 맛보기 안경이에요. 인상이 조금 험상궂다고 해서 그냥 인상 좋게 하려고 쓴 거지. 내 피는 지금 50대 초반이래. 떨리잖아. 관리하면 관리. 두 번째 재산 관리해야 돼. 재산 관리. 우리는 관리자잖아요. 돈이 한 달에 1000만 원씩 있는 사람하고 100만 원 있는 사람하고 관리 차이지. 어쩌면 1000만 원도 모자라. 어쩌면 100만 원도 남게 사는 사람도 있어. 관리 때문에. 예? 그 다음에 사람 관리해야 돼. 사람 관리. 교인이 10명이든 20명이든 목회자는 목숨 걸고 그 양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다윗의 심정으로. 아멘입니까? 여러분 셀 리더들, 교회학교 교사들 책임을 지고 관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해오름교회가 한참 부흥됐을 때 어느 날 유선주라고 하는 초등학교 4학년 교사가 오후 2시쯤 본당에서 훌쩍훌쩍 울고 있는 걸 내가 봤잖아요. 그래서 왜 운다고 물어봤더니 아무도 모른대요. 신방 갔다 오더니 이렇게 운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초등학교 4학년 여자반을 맡았는데 그 여자반 아이가 자기 반 친구를 전도한 거예요. 그런데 불교 집안 아이를 전도했는데 교회 오다가 쟤네 아버지한테 들켰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은 불교 집안이니까 교회 가면 안 돼 하고 이제 타일렀는데 그 다음 주간에 또 가니까
아버지가 화가 났어요. 한 번만 가면 나 죽여버린다고. 그런데 또 오다가 또 걸렸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매를 때렸는데 화가 나가지고 때린 거예요. 인격적으로 말하고 때린 게 아니라 애가 실신할 정도로 때렸어. 그러니까 애가 코피가 터냐고 멍에든 채 누워있는 걸 본 거예요. 교회를 안 오니까 이제 신방을 가서. 그 충격 때문에 우리 유순주 교사가 3일을 금식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너는 나보다 낫다. 나는 상도동에서 나오는 박 집사님이 남편이 교회 안 나오는데 교회 간다고 술 취하고 가지고 때렸는데 고막이 터져가지고 듣지도 못한 상태였는데 나는 그를 위해서 금식한 일이 없는데 또는 어떻게 네가 맡고 있는 어린아이가 아버님 때문에 매 맞아서 교회 못 왔다고 3일을 금식하냐? 부흥하는 교회들을 보면요, 그런 교사들이 있고 셀 리더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건 아니에요. 아니요, 사람 관리예요. 예? 교회 부흥이 안 된다고요? 관리 좀 잘하세요. 왜 부자들이 오기를 기다려요? 성경에 없는 이야기잖아요.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먼저 찾아보고 돌봐야지. 예?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아멘. 시간 관리해. 시간 관리. 너에게도 나에게도 하루 24시간 줬는데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몇 시간이나 되냐고요. TV 보고 드라마 보고 그럴 시간이 어디 있냐고요. 개 키우고 고양이 키울 시간이 어디 있느냐고. 우리 성도들 돌보기도 힘이 들고 지금 시간이 모자란데. 제가 아파트 사는데 아파트 커요. 거기에 가면 뭐 고양이 안 키운 사람, 개 안 키운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가지고 뭐 공원에 나가면은 그 짐승 대변 비닐봉지 갖고 다니세요. 뭐 그래가지고 갖고 다녀갖고 개가 똥 싸면 그거 받아갖고 호주머니에 넣고 그러고 다녀요. 그런 정성이 어디 있냐고. 그런 에너지가 어디 있냐고. 우리는 지금 시간이 모자란데, 기도할 시간, 찬송할 시간, 성경 볼 시간, 예배에 참석하는 시간이 모자란데. 예? 제가 이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국내의 부흥 집회가 많이 이렇게 연기되거나 취소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쁜 일정 속에 시간이 많이 남아도니까 제가 뭘 하겠어요? 주님 준비하라는 기간줄 알고 제가 성경 더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성경을 암송하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요즘에 한 1000여 절을 암송하고 있어요. 1000여 절을. 예. 핵심적인 요절은 거의 다 암송하려고. 예. 성경이 모두 1118장이더라고요. 그래서 1118절을 읽으면 한 장에서 한 장은 외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목표였는데 거기 이제 1000절을 암송했으니까 18절만 외우면 다 외워 이제. 여러분 이거 자랑 아니에요? 위로만 성장이 아니고 아래로 성장도 성장해요. 뿌리를 내리는 것도 성장해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저는 이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준비된 만큼 채우시고 준비된 만큼 들어 쓰신다. 그러니까 준비가 덜 돼서 안 쓰는 거지 무슨 아이고. 여러분 우리는 검을 숫돌이에 갈아서 날선 검을 가져야 돼요. 아멘.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수학여행을 가서 본 영화 지금도 기억해요. 머리가 좋아서 기억한 거 아니에요. 너무 가슴이 쇼킹했어요. 왜냐하면 그 미국이 이제 개척 당시에 인디언들하고 백인들하고 전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인디언이 이겨요. 그래서 제가 쇼킹한 거예요. 아니 인디언들은 무기가 뭐냐, 활이에요. 활은요 살상 거리가 40m입니다. 저 100m 사람 화살 맞아도 심장을 뚫지를 못해요. 약해지면서. 그 활 가지고 싸우고 창 가지고 싸우고 이 칼 갖고 싸워. 근데 그때 원체스타 총이라는 게 있어요. 새로 개발된 총. 이렇게 망원경에 달려 있고 망원경 안에 사람의 머리가 들어오면 머리 맞고 가슴 들어오면 가슴 맞아요. 백발백중이에요. 성능이 좋아서. 그런 총을 가진 백인들하고 전쟁을 해요. 누가 이겨요? 무기 좋은 사람 이기죠. 근데 졌어요. 왜 졌을까? 이유 간단해. 총알이 떨어졌어. 띡띡 총알이 없어. 그러니까 얘네들이 와 하고 덤비니까 다 도망가가지고 막
자살하고 다 죽어버리더라고. 그래서 인디안 만세야. 그래서 내가 그 영화를 기억해. 원체스터 총이야, 영화 제목이. 나중에 내가 고등학교 다니면서 예수를 믿고 보니까 아하, 마음만 착하다고 신자냐? 그 속에 총알이 있어야지. 그 총알이 뭐냐? 옛날에 성경 기록할 때는 검이 최고 무기였는데 지금은 총알로 하든지 레이저라고 막 해버리, 지금 레이저로 강성 쏴버리는 시대인데 요즘에 성경 기록하면 레이저라고 쓸 거야. 그냥 원자 폭탄이라고 쓰든지. 아멘. 아니 내가 아무리 성령 총만 갖고 있으면 뭐하냐고, 마음만 착하면 뭐하냐고. 그 속에 총알이 있어야지. 총알이 없으니까 지더라니까. 그래서 제가 성령의 그 말씀을 가지자. 내 이 저장 창고에다가 막 말씀을 많이 입력시켜가지고 필요 적지 않게 팍팍 나오게 하자. 아멘. 그러니 그 지금 적중이 돼가지고 오라는 데가 많아. 그래가지고 막 부흥에 가야 되거든. 여러분, 나이하고는 상관없다. 하나님은 80대 된 노인 모세도 들어 쓰셨고 티네이저인 다윗도 들어 쓰셨으니 로데라는 소년도 들었었고 나만 장군 전도할 때 이름도 밝혀진 게지바이가 전도를 해서 나만 장군 문둥병도 고침받았는데 남녀노소 상관없다. 내 속에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면 믿음에 충만하면 되는 거지. 아멘, 아멘. 우리는 관리자단 말이야. 그래서 관리 잘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는 것이 이제 감사의 제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중요한 거예요. 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잖아요. 범사가 뭐예요? 매사. 병들어도 감사. 죽을 일이 생겨도 감사. 다니엘은 죽을 일이 생겼어. 기도하다가 잡혀가지고 사자굴석에 들어가고 알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했다는데 뭐예요?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셔. 감사로 심어야 감사한 일이 생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야 기쁜 일이 생겨요. 심지 않고 거둠이 없어요. 심어야 돼. 범사에 감사. 아멘. 그래서 다니엘 같은 경우는 사자의 밥이 될 줄 알면서도 지금까지 살아온 것 주의 거신 은혜라 감사했어. 그리고 나 믿음 지키다가 죽으면 천국 간다 하는 것 때문에 감사했어.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감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했어요? 천사에게 지시하잖아. 내려가 다니엘을 지켜줘. 천사가 내려와서 어떻게 했어요? 사자굴로 와가지고 사자들 앞으로 나란히 뒤로 돌아 앉아 입 다물어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요 밤새도록 배는 고픈데 먹이가 들어왔는데 입이 안 떨어져. 밤새도록 그랬대. 누가 시켰어? 하나님이 천사 보내가지고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입이 안 떨어져. 다리오 왕이 사랑하는 국무총리 다니엘이 사자밥이 됐나 걱정이 돼가지고 아침에 와가지고 굴을 향해서 다니엘아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었느냐. 그러니까 다니엘이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는 하나님과 왕 앞에 잘못이 없나이다. 나중에 다리오 왕이 깨닫잖아요. 다니엘 죽이려고 이놈의 새끼들이 악법을 만들어가지고 했구나. 그놈들을 끌고 오너라 해가지고 처자식도 끌고 오너라. 그놈은 남정네들이 잘못해가지고 처자식까지 다 사자밥이 됐어. 이 녀석들은 묶어가지고 굴에 던지라니까 굴에 다 켜던 전에 배가 고픈 사자들이 막 덤비더라고 갈기가 찢어가지고 다 먹어버렸대. 이게 뭐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냐. 여호와 니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죽을 각오하면 주님이 살려주시고 나를 괴롭히고 죽이려는 사람 주님이 대신 죽게 하시니 이게 역전승하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아멘. 그리고 다니엘을 끌고 낸 뒤에 다리오 왕이 어떤 조치를 취해요? 그때 세계를 다 장악했던 이 페르시아 파사국이 조선내리잖아요. 상천하지에 살아계신 신이 여호와 하나님밖에 더 있느냐.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설마 여긴 사람은 그 사람을 쪼개버린대. 반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그리고 다니엘은 더왕의 총애를 받아, 여러분 90세가 넘은 할아버지였는데, 여러분이요, 감사하면 주님이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10년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십시오. 감사의 행위를 옳게 하십시오. 11월 달은 추수감사절 달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성경적으로 말하면 출애굽기 23장에 나오죠. 그 수장절을 지키라는 게 나와요. 연종에 밭에서 거둬들인 수확을 창고에 넣은 것을 기념하면서 수장절 지켜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성경의 수장절이 신약성경의 이제 추수감사절로 해석하면 되고,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현대 역사의 유래는요, 1620년 9월 16일 날 메리 여왕의 박해를 피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102명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 오래꽃이라는 배를 타고 대서양을 66일 동안 항해해서 메서세스주의 11월 20일경에 도착하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그게 뭐 처음에는 인디안의 습격도 받았지만 인디안도 친해지고, 그 이듬해에 그 밭에 뿌린 씨앗들이 곡식을 메고 그래가지고 인디안들 불러놓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게 추수감사의 유래가 된 거예요. 뭐 생활의 유예에서 감사한 것만 한 거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도 하나님이 지켜줬잖아. 인디언들이 우리 씨앗 줘가지고 농사할 수 있으니 그것들 초청하자 해가지고 인디언들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리고 같이 식사 나누고, 그게 감사절의 유래란 말이에요. 아멘. 저는 미국을 처음 갈 때 달러를 한번 바꿔봤잖아요, 처음으로. 그런데 거기에 달러의 지폐에다가 In God we trust라고 써놨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믿는다고. 제가 세계 여러 나라를 다녀봤는데 이게 돈에다가 하나님 믿는다고 써붙인 건 미국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은 이게 건국된 지 뭐 한 500년 됐나요? 400~500년밖에 안 됐는데도 세계의 제1의 나라가 된 이유는요, 감사에 있어. 감사. 이 감사란 땡큐라는 말은요, 띵크, 생각한다는 말이 발전된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해야 돼. 아멘, 아멘. 제가 또 미국의 해군 사관학교에 갔어요. 저는 배우기를 좋아하니까 사관생도 수가 8,000명이나 되더라고요. 육군 사관학교, 공군 사관학교, 해군 사관학교 다 있거든요. 제가 그 공군 사관학교도 가봤어요. 예. 그 어디지, 덴버라고 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 럭키 산맥, 그러니까 해발 2,000m 고지에 있어요. 근데 해군 사관학교 생도가 왜 8,000명이나 되냐고 제가 놀래가지고 물었더니요, 미국만 지키는 해군이 아니고 우방국, 즉 5대양을 지키는 해군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생도가 필요하대요. 제가 그 말 듣고 뭘 깨달았어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자기 나라만을 위한 나라가 아니고 전 세계를 지켜야 하는 책임감이 있어서 해군 사관 생도를 8,000명이나 길러? 제가 충격을 받아요. 역시 기독교 정신이 아직도 살아있구나.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복음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소망은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1919년 3월 1일 날 20만 명밖에 안 된 크리스찬들이 일본이 항거하고 대한독립만세 부르기 위해서 민족 33명이 모였을 때 16명이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동생의 반대 앞장섰습니다. 16년 전부터 지금까지 외롭게. 이 기독교 단체가 지금 반대하고 연설단이라고 청와대에 막 투성하고 그런 바람에 자꾸 연계되고 지금까지 통과 안 됐습니다. 뭐 선진국에서 통과됐다고 우리도 통과되라고? 우리는 기독교인들은요, 목숨 걸고 반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에 있고 성령 받았으면 불타는 소원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것밖에 없어야 돼요. 이 목적이 끌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의미가 뭐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를 닮은 자.
가짜 말고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고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되어야 돼. 예수님은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분인데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죽여져 복종하셨대요. 그 예수를 닮은 그리스도인이 있는 한 주님은 그런 사람이 약속한 게 하나 있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함께하는 복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나는 죽기를 원하지만 주님이 함께하면 살리시고 또 다른 사람은 또 살게 하시고,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했는데 자기도 살고 민족도 살린 거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오늘 기도해야 할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가 4가지가 있는데 항상 나는 찬미의 제사를 드리며 살겠다. 둘째, 누군가에게 필요한 나는 존재가 되겠다.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을 청할 때 나는 외면하지 않겠다. 있는 힘껏 돕겠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몸이니 이 몸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다. 그러니 나는 교회를 위해서, 양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나는 몸으로 헌신하겠다. 그리고 관리, 우리는 관리장이니까 돈관리, 시간관리, 재물관리, 건강관리 잘하자. 아멘. 몸을 주 앞에 드리자. 그리고 감사의 제사를 옳게 하자. 추수감사절 헌금을 우리가 상여금을 받는 사람은 한 달 동안 상여금은 다 받을 수 있어야 되고, 이런 연보는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할 만큼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 죄 많은 여인이 주님 앞에 옥합을 깨뜨려 바칠 때 그게 300데나리온에 해당되는 돈이었잖아요.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었는데 지금 노동자 하루 품삯이 15만 원, 20만 원인가요? 그럼 15만 원 잡더라도 300데나리온이면 3천만 원인가요? 아니다, 4,500만 원이네. 그걸 바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막 감사로 영광을 담아 돌리면요,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우니까. 그러나 그렇게 심어놓은 씨가 반드시 기쁨의 날을 가져오는 거예요. 오늘 모인 여러분에게 그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우리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나 꼭 그런 제사를 평생 지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몸 자체가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하며 살게 하소서. 도우면서 살게 하소서. 어린아이 때는 도움을 받아야 살지만 어른이 되면 어머니 아버지가 되면 도와주면서 기뻐하잖아요. 제가 어느 날 70이 넘은 할아버지가 하는 개인 택시를 밤에 탔어요. 근데 뭐 흥얼흥얼대면서 신나게 운전하더라고요. 그래서 할아버지 뭐 이렇게 흥이 나요? 그랬더니 나 우리 손자들만 생각하면 흥이 나요. 손자들이 왜요? 매주 토요일만 되면요 손자 5명이 나한테 용돈 받으러 와요. 그래서 내가 이 손자들 용돈 주는 즐거움으로 이 운전하는데, 와, 할아버지의 삶의 목적이요 손자 5명 용돈 주는 즐거움으로 살더라고. 야, 나는 목사인데 그럼 무슨 즐거움으로 너는 사냐, 막 그런 것 같아. 주님이 나는 복음 증거하는 즐거움으로 삽니다. 그래서 나 집에 와가지고 아멘. 아니, 할아버지는 손자들 용돈 주는 즐거움으로 흥얼대면서 운전하는데 우리는 무슨 즐거움으로 살아? 복음 전하는 즐거움으로 살고 교회 섬기는 즐거움으로 살고 하나님 기쁨이 되는 즐거움으로 살아야지. 주님 감사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구원은 2가지. 육신적으로 환난 날에 질병에서 고침받는 것도 구원이고, 더 큰 구원은 우리 영혼의 구원이고, 다 구원은 주님의 손에 달렸어.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하신대. 우리 모두 항상 위기에서 건진받고, 질병에서 건진받고, 가난에서 건진받고, 모든 삶의 현장에서 건진받는 구원의 손길이 나타나는 거, 감사의 제사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는 이제 어떤 경우에도 불평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욥과 같이 십남매를 잃어도 재산 다 잃어도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며 주신 이도 여호와 주신 이도 여호와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욥의 믿음을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 이름을 세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의 제사를 평생 드리며 사는 은혜가 나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 이름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